안녕하세요. 119편 2절 29절입니다. 자, 쉼터에 붙었나이다. 내가 붙었나이다로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슬퍼하나이다 28절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방식이 좀 보이죠? 붙었나이다. 또 내 길을 내가 선포했다. 이게 내게 응답하셨다.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슬퍼하나이다. 그리고 29절 이제 시작을 하면은 지레 거짓을 내게서부터 제거하시며 주의 율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말한 길하고 여기서 말하는 길하고 어때요? 26지에서 말하는 건 내 길을 내가 선포하였더니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근데 29절 와서 보니까 길의 거짓을 내게서부터 제거하시며 또 주의 율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길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 길에 딱 도착하는데 어떤 일이 있나요? 거짓을 내게서부터 제거했다 그래요. 29절에 지금. 거짓을 내게서부터 걷어내는 거예요. 거짓을. 자, 여러분, 예수와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대화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장면이 나타나요. 주고받는 대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에서 내게서부터 거짓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자신이 말을 해주게 되면요. 길에서 만난 그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다 벗어나요. 왜? 율법이 준 그 진리로 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멈추면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인자가 와서 말을 하게 되면은요. 길에서 어떤 일이 있나요?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성경 읽기를 한다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문자의 유혹은 거짓이거든요. 근데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니까요. 그걸 제거했다 그래요. 내게서부터 제거했다. 거짓을 내게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문자로 표현되고 있는 율법. 그게 신명기로 오면 거짓이 아니고 진리가 되거든요. 왜? 그 의미를 해석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건 말로 끝나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 거짓이 제거되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 말이 되고 그 말대로 예수가 스타로스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까지 와야 제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만 주어지면 되는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율법이 있음으로써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언약, 그 약속, 그게 성취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야기는, 예수가 진토에 붙은 이야기는, 그의 영혼이 진토에 붙은 이야기는 결국은 그 율법을 본래의 율법으로 돌려놓는 이야기거든요.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줬는데, 길을 걸어가라고 줬는데, 그게 걸어가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을 읽는 거는 여러분 길이에요. 성경책을 여러분이 읽기 시작하면 길에 들어서서 문을 열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읽는 내용들이 전부 문자를 읽어지고 도덕일기를 읽어지고 종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복의 내용이 돼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전부 다 어떤 게 거짓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거짓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 뭘로요? 다른 내용으로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내용으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요? 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요. 나에게. 또 주의 율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율법은요. 신해산의 율법을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신명기에서 표현된 율법이란 말이에요. 해석된 율법.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과. 그러니까 율법도 어떤 율법인가를 빨리 분간하셔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율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예수가 제사장들 만날 때마다 율법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 자신도 율법이고. 근데 그 내용 속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모르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은혜다 안 하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이잖아요. 율법이 은혜라니까요. 29에 있는 게요. 율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 그럼 로마서는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은혜가 뭐냐? 율법이다 그래요. 로마서는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라니까요. 로마서 앞부분은 안 나와요. 매장마다. 매장 뒷부분에 가면 나온다니까요. 율법이 은혜라고. 여러분 로마서 6장만 가서 읽어보세요. 아니 5장 끄트머리 가서. 5장 끄트머리 가면은 분명히 나와요. 은혜라고. 4장도 마찬가지고요. 3장도 마찬가지고 2장도 보세요, 여러분. 다 율법이 은혜라고 표현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30절 보세요. 길에서 그래요. 또 길이에요, 여러분. 자, 29절도 길, 27절도 길. 그래서 문이라는 단어는 달렛은 뭐예요? 길이에요, 여러분. 길. 어떤 길을 열어주느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길. 여러분 어떤 길로 성경 읽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읽고 계십니까? 길에서 신실함을 내가 선택하였으니 주의 판단을 내가 두었나이다. 와, 사람이 바뀌었어요. 주의 판단을 자기에게 두었대요, 여러분. 그럼 결국 뭐예요? 자, 율법으로 판단하면 율법이 되겠죠. 은혜로 판단하면 자기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이 두 갈래 길이요, 서로 다른 이야기 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다른 이야기로 배웠어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요. 같은 맥락의 길을 설명해 줘요. 서로 넘겨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서로 넘겨주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요, 서로 넘겨주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다윗이 사울의 이야기를 만들어줘서 하나의 이야기로 나온다. 자꾸 선악 개념의 구조로 시를 읽으시면 안 돼요. 아, 이건 율법 단어네. 아, 이건 은혜 단어네. 이렇게 분리하지 마세요. 아, 이런 일이 이렇게 넘겨주는구나. 그 넘겨주는 거 배워요. 차서를 넘겨주는 거. 아, 이게 복선이 됐네. 이렇게 읽으셔야 되지. 복선도 복선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단어와 단어의 복선을 다 찾아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저는 단어 사전 볼 때마다 복선을 찾아요.
이 단어가 우의 단어하고 어떤 복선이 되지? 어떤 단어가 짝이 되지? 같은 단어가 아닌데도 복선을 찾으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의 판단을 내가 두었나이다. 신실함을 내가 선택했고, 내가 주의 판단을 내가 두었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내가 주님의 이잖아요. 같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가 들어오면 질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쫙 끝까지 간 거잖아요. 볼 거 다 본 거죠, 그 길에서. 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평을, 하목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혜의 바다를 쫙 펼쳐놓고 있잖아요, 2절에서. 응? 그러면서 한란은 인내를, 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뭔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요. 바로 어떤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세계가 무궁무진하구나, 진짜. 어디 이걸 단어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럽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31절 보세요. 가까이 하였사오니, 그래요. 가까이 했대요. 31절. 착 달라붙다. 다바크. 착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했다. 착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 바싹 뒤따르다, 따라가 미치다, 힘써 쫓아가다, 달라붙다, 가지다, 합세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 번역에서는. 내가 주의 증거를 여호와여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뭘로 가까이 했습니까? 주의 증거로 가까이 했다 그러잖아요. 주의 증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예수가 한 공생애가 자기가 원한 일이고 자기의 뜻이었다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온 그 자체,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아들이 순종한 내용이 나오고 그 순종한 내용을 복음이 돼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까지 가는 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1장의 내용대로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야기 매우 힘들어요. 이 세계에 지금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관념의 세계에서 말을 하고 사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 저는 알아요. 되게 힘들다는 걸. 정말 삶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요.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힘있게 살 수 있잖아요. 오늘도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게 이 자리에 딱 오면은 풀려요. 왜요? 아, 이게 이게 나머지 시간은요 한상의 세계예요. 요 시간만이 진실의 세계예요. 저에게는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에게는 요 시간만이 진실의 세계예요. 나머지 세계는요 진실의 세계에서
빠져나가서 복잡한 걸 가지고 그 복잡한 거 가지고 진실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니 힘들죠. 이미 다 봤는데 그거 또 보면 뭐예요? 재미없어요. 그래서요. 본 이야기잖아요. 이미 어떤 이야기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내가 역사 속에 만든 시간을 지워버리는 이야기들이 어떤 건지 반복되고 있는데 저 6개월 동안 이 일을 6개월 하고 15일을 해야 돼. 소방 산불 지키는 일을요. 근데 진짜 재미없어요. 같이 탄 사람들이라도 이게 좀 같이 맞장구라도 치면 좋은데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자기 주장들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래? 아 그렇구나. 내 얘기 조금만 하면 저는 죽어요. 몰매 맞아요. 뭐 엄살 부리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이 시간을 딱 맞이하면요.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이 저에겐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에요. 왜? 그, 그, 그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이 내용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는 알 것 같아. 그래서 그게 힘들지만은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도덕윤리로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런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나는 이게 진리를 깨닫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성경 없이도. 삶의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조금 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가지고. 그 동네 청년회가 있어요. 한산도에. 그럼 청년회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65세까지가 청년회예요. 농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이에요, 지금. 청년회에서 시장이 온다고 나보고 청년회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조퇴 2시간을 하고서 조퇴 2시간을 하고 시장이 왔을 때 이제 손을 들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한산대첩공원을 만들어달라, 한산도에다가. 한산대첩공원이 딴 데 있으면 되냐? 한산도에 있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산대첩인데. 그리고 당신 공약이 한산대첩이란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느냐? 공약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상한 놈이 등장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적인 이야기를. 지금 서로 말이 많아요.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이 한산도 자체에서. 어떻게 말을 하든 상관이 없죠. 나는 뭐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한산도를 위해서 했으니까. 그래요. 그 이야기도요. 어떤 놈은 또 잘했다 그러고 어떤 놈은 또 나쁘다 그래요. 저 새끼 나선다고 와가지고 박힌 돌 빼낸다고. 별의별 만들면 이야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세상 사는 이야기는요. 근데 성경 읽기는요. 그 만만치 않은 이야기가 답이 돼요. 성경 읽기는. 우린 답을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답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내가 이 한산도에서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 이야기를 시간을 보내고 그게 역사로 남는 거는요. 내 개인의 역사로 남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을 기록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런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신학자들에게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말을 알기 때문에. 관념을 알고 단어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물질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 영향을 미친 그 관념의 세계가 그들을 어떤 신을 만들고 어떤 종교를 만들게 했는지
알잖아요, 우리는요. 그걸 또 나도 해왔고. 그렇게 해와던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아, 그게 가짜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진짜를 찾고 있어요. 아,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저 자신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 아닙니까? 물론 불확실해요, 저도요. 왜? 영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은 표현할 수 없는 거라고. 영을 이 땅에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을 표현하는 순간 영은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현하면 안 돼요. 혼자, 혼자 엔조잉 할 수 있어요, 혼자. 이불 속에서 혼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혼자 끝나야 돼요. 그게 말이 돼버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말이 돼버려. 그러니까 가까이 하였다. 어떤 결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상을 받거든요. 그럼 그가 사무엘 하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비치고 있는지, 그가 율법과 은혜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런 삶의 여정이 지금 잘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32절 마지막 여덟 번째 문장을 보세요. 자, 길. 주의 명령으로 내가 달려가리니 내 마음을 주께서 넓게 하셨나이다. 누구의 마음으로 가요? 주의 명령으로. 내가 달려간대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게 해주셨대요. 이게 공생애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이런 예수를 만나보세요. 이게 뭔지. 그리고 그 예수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왜요? 문의 마지막에 통과돼야 할 문은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예수의 흔적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를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지워져야 합니다. 왜요? 나는 쉼터에 붙은 거기 때문에. 흙과 붙어 있어요. 흙과 붙어 있는 거는요, 영이 되는 순간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을 통과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넓혀진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넓혀진 마음이 뭡니까? 흙하고 이별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야 돼요. 나이 먹으면 기억 못 하잖아요.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 당사자는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치매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치매가 있다는 것은 독이에요. 사람의 여정이 왜 치매로 끝나는지. 여러분, 그 여정을 아십니까? 기억을 못해요. 가까이 일어난 기억을 못해요. 오래된 것을 기억해내요. 왜 그럴까요? 약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꼭 이루어질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들어갔는데 남아있으면 됩니까? 문을 열고 마지막 문을 통과했는데 없어져야죠. 0이 됐다는 거예요. 이 문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문자를 지워보세요, 한번. 성경의 책을 지워보라니까요. 문자를 지워야 돼요.
그 문자를 지운다고 또 종이를 찢어서 태우지 마시고 돈 들어가 그러면 또 사야 돼. 그러지 마시고 문자를 지운다는 게 어떤 건지 해보세요. 머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를 이제는 그림을 보셔야 되고요. 그림을 보면 뭘로 가요? 존재에서 의미로 가는 거예요. 의미로. 의미로 간다는 게 뭔지. 학아분들은 잘 알잖아요. 딱 보면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에다가 의미를 집어넣잖아요. 그분이 하신 것도 똑같아요. 천지 만물을 준 것도 똑같은 이유잖아요. 그래, 니네가 존재를 보니 존재를 끝내지 말고 의미를 찾아라. 그 인간이 찾았어요. 찾은 게 뭐예요? 아, 신을 찾았네. 성경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신을 표현된 그 성경의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신들, 그 신들은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또 문자화 시켜놨어요.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2계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계명, 2계명, 3계명을 알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부르지 말아야 돼. 외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나에게 설명을 해주라고. 이, 이런 뭐 주어나 이런 것들이 왜 단어에 붙게 됐는지, 꼬리표가 왜 붙었는지, 그런 걸 목사님이 설명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림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건 이미 간념이 들어갔고, 뭔가 설명하려고 덤벼든 거잖아요. 그건 이미 해석된 거예요. 이게 명사다, 동사다, 이런 게 돼버리면요, 이미 그거는 해석된 거예요. 순수한 걸 찾으셔야 돼요. 순수한 거. 순수한 게 뭔지 아시게 되면요, 은혜의 세계가 깊어집니다. 근데 은혜의 세계는요, 문자를 매달리면 안 돼요. 문자는 그냥 문자를 읽고 끝내세요. 그리고 그 문자를 되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죠. 왜? 문자를 알아놔야 되니까. 기억해야죠.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알아야 뭐가 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언어 공부한다? 고생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성 이야기를 모르는데 무슨 언어를 읽으면 뭐 할 거야? 안 그래요? 이야기를 알아야 언어를 공부해도 이야기 속에서. 아, 여러분, 단어의 뜻은 문맥에서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 스토리를 알아야. 성경의 스토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고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다가 맞춰놓고서 단어를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단어의 결정은 문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문맥에서.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럼 성경 전체의 문장 내용이 뭐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 A든, B든, C든, D든 결국은 누구를 담아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저도 미치겠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 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66권 이 이야기를 담아놨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도 앵무새가 되세요. 무슨 앵무새?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앵무새가 되십시오. 그 답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 보세요.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면 그게 길로 잘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이 내가 길이야. 야곱이 꿈꾸고 나서 베델을 이야기한 그 베델. 여러분 그 길, 액티의 길, 알파와 오메가의 길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